노예로 가지 않고 렘넌트로 자원해서 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쫓기는 나그네로 가지 않고 순례자로 가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숨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정복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후대와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렵냐? 지금 그 노예로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말고 완전히 그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렘넌트로, 그리고 순례자로, 전 세계를 순례하는 순례자로 성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복자로 당당하게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냐. 우리는 이 지금 앞에 거하고 두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노예로 갈 거냐, 정복자로 갈 거냐. 어디를 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잘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이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그리고 우리 아내, 혹은 우리 신랑과 나,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또 재현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선제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고 영적인 대물림으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게 할 거냐, 완전히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정복자로 살 거냐, 어떤 걸 물려줄 거냐, 천대까지 축복을 물려줄 거냐, 영적인 대물림을 그대로 나눠줘서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렇게 지옥 고통 속에서 살다가 다 가졌는데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우리 후대를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칠 거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3부 메시지니까 둘째 부분을 조금 할 겁니다. 재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재앙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재앙이 뭐냐면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를 가지고 나의 영혼, 생각을 다 사로잡고 내 삶을 사로잡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내가 마음, 내 삶의 문이요, 완전히 마귀한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중심으로 살게 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게 하고 지옥 고통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살고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고 계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강대국이 재앙, 저주, 전쟁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어둠의 영이 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재앙, 저주,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답도 있고 이걸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데 이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리면 신분 권세를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편안해지면 신분 권세를 안 쓰려고 그래요. 왜?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살만하잖아요. 근데 육신에 조금 좀 편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안 해요. 신분 권세 안 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시간 조금 지나면 세상에서 싹 없어져 버려요. 필요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요 지속돼야 돼요.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지옥문 다 열어놓은 거 사요.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래서 지옥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지옥 고통이 이게 내가 뭐를 놓쳐서 오는지도 몰라요. 내가 마음을 다 열어놨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보호자의 능력 누려야 돼요. 그러면 복음 중심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란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호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임하냐면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쓰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만물이 복종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국 시민권. 그걸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조금 살만하면은 이거 안 누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평생 가문 대대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잠깐 누렸는데 훨씬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또 육신으로 돌아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노예인데. 이 지옥 권세를 누리는 천국 복음을 줬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필요한 거죠. 이부 메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 천하 만민, 땅끝까지. 아멘. 이 전부 다 이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237 나라를 뭘로 만들면 되냐면요,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안 가도 된다. 근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237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상처 붙잡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부르셨다. 정말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똑같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제사장 나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재앙 가지고서 해방시켰고, 그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5천 종족 전부 다 상처 투성이거든요. 상처를 해결 못하면요, 복음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상처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정죄가 나오고요, 하나는 분열이 나와요. 그러면 정죄하고 분열하면 뭐가 오죠?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거 가지고 재앙과 저주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5천 종족의 상처를 치유해서 치유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될 거니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삶이 고쳐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요, 대제사장의 축도.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죠. 정확하게 한문으로 하면 태대제사장입니다. 클 태자. 아멘. 큰 대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대대제사장으로 한문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번역이 틀렸어요. 태대제사장, 그거에 단어적으로 맞아요. 큰 대제사장. 자,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순절 오면은 전부 다 해방돼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모든 것에서 전부 다 완전하게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 언약의 피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하는 축도예요.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의 낯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에게 축복한 즉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이에요. 그거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부활하신,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피 흘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애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해방을 시켜놨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가지고 망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곧 복음은 아닌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아름다움은 어떠냐? 아름다움은요,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사람을 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축복을 담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거를 안 지키면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그거는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받으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누려야 돼요.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거 말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오촌 종족을,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이민족의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복음을 가진 나라가 바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처음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민족을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를 치유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TCK 있습니다. TCK들이 1천망대의 주역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와 그 사람들이 선교하는 모든 나라가 이 TCK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고, 그 작은 자들이 천명망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얘기예요. 굳이 꼭 기도까지 얘기한다면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까지도 포함을 되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8절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개인마다 다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방을 할 만큼 뭐 이런 게 있냐고,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랬죠. 지금이 된 낮인데 무슨 술 취했단 말이냐. 제6시,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입니다. 뭔 이 시간에 술 취했다는 소리를 하냐. 성령에 취한 거 아니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게 아니냐. 우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젊은이, 영맨,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게 약속이지 않았느냐.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냐. 그 성령이 지금 온 거 아니냐. 그게 오순절의 진짜 내용 아니냐. 곡식만 거두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을 거두는 첫 추수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세계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237 5천 종족 TCK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서밋 중에 서밋이 될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괜찮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무리 무너져도 아브라함 곁에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해도 그 사람은 그러면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면 그 사람 상태와 상관없고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천국 누리는 변화의 주역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을 누리는 변화의 주역으로. 변화라는 말은 정복자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 정복자.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 안 싸우고 이기는 거요. 그 정복자. 세계를 다 변화시켜버려요. 복음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화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 문화, 보좌 문화, 성령의 권능 문화. 그럼 어떻게 하냐? 상처로 복음 누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원한 보좌의 눈물을 빼앗기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상처를 가지고 복음 누리는 복음의 원한 보좌의 눈물,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 상처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여러분의 후대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가문에 대대로 역사하는 영적인 대물림인 3, 4대 망하는 그 저주가 천대의 축복으로 바뀌는 다른 대물림,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대물림이 시작이 됩니다. 대물림인데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망하는 3, 4대 자손이 망하는 대물림 말고 세계를 살리는 천대의 축복이 많은 대물림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사주 팔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원한 복음 눈물, 이거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상처가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 사건을 이기로 복음, 보좌, 권능을 누리면 됩니다. 자, 문제, 사건, 위기, 내 것만 누리지 말고 큰 문제, 큰 사건, 큰 위기도 그 고통만 빼고 그 실제 속에, 그 속에 담겨진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이거는 전부 다요,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 누리면 뭐가 되어버리냐면 전부 다 리더가 되고 결국은 전부 다 최고하는 지도자가 돼요. 아니,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런 거를 전부 다 해결을 해버리는데, 그걸 전부 다 기회로 바꾸는데,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큰 문제도 전부 다 능력으로 바꾸는데, 당연히 지도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리더가 되는 거죠. 당연히 가이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오게 돼요. 우리 후대에 따라오게 돼요. 얼마만큼 하느냐? 세계복음 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명계약입니다. 이명계약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명계약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신분권세로 현장에 천국의 변화를 이 땅에서 변화를 시켜서 이 땅에서 천국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래서 나와 업과 현장과 교회를,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이 시대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겁니다.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주의 종이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과 세계가 살아납니다.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문화화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아멘. 한번 따라. 문화화. 네. 그 일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이거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하나하나. 아멘. 그리고 정말 깊고 높고 넓고 길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 자체가 처음에는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해야 된다. 하는데 희한한 게 와요. 내 안에 위로가 오고요.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요. 내 안에 이거를 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가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24가 25로 자꾸 돌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을 누려서 내가 밖에 있는 걸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화, 하나님의 형상화 바뀌게 돼요. 그 처음에는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걸 내가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뒤에 보면 이 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내 인생이 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의 흐름이 절대로 안 흘러가도록 이 언약의 축복들을 괜히 그 사람들에게 해줘가지고 복음 방해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교회된 사람들. 아멘. 여러분들의 산업 속에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 신자건 불신자건 만남의 축복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전도자의 가치, 자기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명기학의 사람으로, 그리고 신분군세 누리는 사람으로, 실제적인 역사의 주역으로. 주인공은 그리스도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포럼들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문의 대대로 흘려온 것이 여러분 후대에게 또 재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세계 살리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천대까지 여러분의 후대에게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살려내고 주의 종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살려내고 제자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렘넌트 서밋의 길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